해마다 이때가 되어지면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은,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져지게 하는 그런 계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분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은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어릴 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런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누구보다도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실 때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빠져본 적이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포함해서입니다. 유치부를 포함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저는 웬만한 사람 이상 저는 교회의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적들이 어릴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천국과 지옥이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침례교는 더더욱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과정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때마다 아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하세요? 아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 진짜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진짜 예수 믿니? 라고 하는 자답을 할 수가 없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이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저에게 있었고, 마치 어릴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열대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요. 훈시를 하실 때 운동장에 부동자세로 우리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더운 나머지 현기증이 일어나죠.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것, 피 도는 그러한 충격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불분명한 나의 모습에 스스로의 고민과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저에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뒤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많은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 못 믿니? 안 믿어지니? 이러한 것들이 저를 스스로 괴롭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자. 시작. 더 잘 믿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이 핵심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은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런 시간들은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걸렸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윤결순 집사님의 어머니 남계열 성도님이 목양실까지 올라오셔서 80세의 고령인데 인사하러 오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을 제가 붙들고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성도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요? 오늘 붙들어 놓고 그 이야기 5분 동안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요?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를 졸업 맡으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대학교를 가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학교도 언젠가 졸업할 때가 있는데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죠. 육체는 물질이고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이죠.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 속에서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육체만 남아있죠. 영혼은 육체가 건강해 있는 동안에만 육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깨지기도 하고 육체가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의 때가 다 지나면 더 이상 육체가 시들시들해서 더 이상 버텨낼 만한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영혼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영과 육에 대한 분리, 그 상태를 우리는 죽음,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과 육에 대한 분리, 죽음, 그 이후에 사람은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비물질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떠났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고인에 대한 예의, 존칭어, 존칭 그런 것이 아니라 온배가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은 물질의 세계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져 있지요. 벽을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단숨에 서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물질은 물질의 세계 안에서도 통하지만 그것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비물질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지옥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지요 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성경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고 거기는 마귀, 고통, 저주, 질병, 가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심한 고생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1년 동안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질병에 고통받고 10년 동안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100년, 100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토록 인간의 생명이 딱 끝남과 동시에 지옥으로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은 마귀가 고통을 주는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다니면서 지옥은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면하자.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반대쪽 사람 눈 똑바로
똑바로 쳐다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지옥을 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천국, 거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주문이 열리고 여러분 많은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천국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사람의 입으로 본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싫어 말죠. 아프죠. 여러분 아무리 이 물컵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이 물수건이 좋은 것 같아도 이거 계속해서 빨아제치면 이것은 언젠가 너덜너덜해지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이 도자기도 시간이 오래 되어지면 낡고, 여러분 시골의 초가집 흙집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몇 년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흙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집이 다 그와 같아서 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똑같은 70 먹은 똑같은 친구들, 80 먹은 똑같은 친구들이지만 어떤 친구는 벌써 다 죽어서 없어요. 어떤 친구는 나와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조금 건강하지 조금 덜 건강하지, 시골에 가보니까 10년 20년, 제 선친은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년 후에 동네 어르신들 보니까 지금 대부분 90% 이상 다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와 같아서 언젠가 육신의 생명, 물질의 세계는 다 끝나버리고 비물질의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죄 없어요, 똑바로 눈 뜨고 떠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시비걸기로 작정하고 상대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가 많죠 라고 대부분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여러분의 육체에 있을까요? 그 죄는 여러분의 영혼에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짓는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의 죄일까요?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의 물건을 내가 훔쳐왔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훔쳐왔어요. 내 손이 죄를 지은 겁니까? 내 마음이 죄를 지은 겁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벌써 내 마음속에 저것이 좋다, 훔쳐야 되겠다,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육체로 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손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을 끌어내는 것은 함부람이 법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려있다?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얘기한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얘기합니까?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까? 큰 소리로.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어렵습니까?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사과나무, 배나무에 배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배나무, 배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게 되고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멘.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무슨 죄인인가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역사를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를 2,000년, 인류의 역사를 도합 6,000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거기에서의 욤, 이 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루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라, 다만 6,000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시대를 주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D, BC,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AD와 BC의 경계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죠.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AD와 BC의 정점에 계신 중간에 나누시는 그런 분일까? 그분이 누구기에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5억, 10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1년 전, 2년 전,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위로 사람들이 쭉 올라가면 어때?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지금의 인구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30년 전, 50년 전의 인구 언제가 더 많습니까? 지금이 많다, 30년 전이 많다? 지금이 많다. 확실하죠? 자, 지금이 인구가 더 많습니까? 1000년 전 인구가 더 많습니까? 남기월 성도님,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지금이 인구가 많습니까? 3000년 전의 인구가 더 많습니까? 초등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래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거 또 초등학생 데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듣고 따라서 하고 듣고 따라서 하면서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횟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은 10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더 올라가면 1000년 전에는 10억, 2000년 전에는 5억, 3000년 전에는 5000명 이렇게 줄어간단 말이에요. 팍팍 줄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더 좁혀질까요? 맞나요? 더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더 좁혀지겠죠. 원숭이도 좁혀지겠죠. 캥거루도 좁혀지겠죠. 깨구리도 좁혀질까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최초의 인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6일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고 거동했어요. 이게 아담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옆구리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옆에 갖다 놓으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축복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생육, 아들 딸 낳고 번성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 셋 이러한 자식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후손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4개의 강의 줄기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옛날 걸프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지점일 것이다.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강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티그니스, 이 4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지점, 근원 지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 강이 사라진 강이 있지만 위성을 통해서 강맥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만들어 놓은 거짓,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곳,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고, 땅에서 나지 않았던 엉겅퀴가 올라왔고, 여자는 해산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남자는 땀 흘려야 되는 그러한 고통들이 주어졌으니 이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죄의 산물.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육체가 되어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저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나는 분명히 사랑이에요. 선이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사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잘해도 박수치고 잘못해도 박수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잘못한 이놈 따끔하게 혼내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인간들에게 천국을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을 주고 싶으셔도 대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사람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인간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을 행하여 인간 안에 죄가 생겼으니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원죄는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고 면회에 나아가서 이용원에서 이발을 합니다. 이발을 하면 이발소 아저씨들이 언제나 뒤통수에 있는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리죠. 뭐 하는 시간이냐면 두상이 어떻게 생겼나, 이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나, 바리깡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제 머리를 붙잡더니 혹시 아버님 함자가 김, 상자, 배자 되시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상배하고 뒤통수가 똑같네. 저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럴까요? 걸음걸이도 그럴까요? 행동하는 것도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약한 부분이 아들에게도 약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피는 못 속여. 아버지의 것이 아들인 저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에 일반 생육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정, 남자의 부정, 여자의 모혈,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성 안에서, 부정 모혈의 관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 피 안에, 피의 세계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아이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를 짊어지고 천국을 갈 수 없고, 죄의 무거운 추가, 천국을 가고 싶지만 무거운 추가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어도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천주교의 신부도 죄인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찌 해결해 줄 수 없다. 죄를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을 세상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교도소를 가보셨어요? 교도소에서 설교를 딱 하려고 서 있어 보면 울컥하죠.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착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저 죄 짓고 이 죄 지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 마치고 성경책을 들고 철장문 밖으로 나가 옆에 안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교도관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딱 막습니다. 철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면 마음이 무겁죠. 그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짜리의 죄를 지으면 밖에서 1000만 원 분량의 문제를 해결해 내야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어요.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네. 수영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마음뿐이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정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모혈, 부정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남자의 정자가 섞여져 있지 않는 부정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 그 예수님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저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목수의 아들, 인간으로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분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당대의 유대 사회의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피해 제사를 지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피해 제사, 따라합니다. 피해 제사. 피해 제사.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끌고 와서 목을 따고 각을 따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체를 번제 위에 올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사람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집에서 양을 키우든 베두인족 양을 키울 때의 사람들은 식용으로도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사용으로 사람들은 많이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어디서 태어났나? 목자들의 틈에서, 말구에서 태어났고,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사람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갈보리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구속 곧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최설아 집사님 10,000원만 줘봐요. 권혜자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빨리빨리. 권혜자 성도님이 몇 주 전에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권혜자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 나한테 줬어요. 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권혜자 성도님에게 오늘 주일날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받으시겠어요?
돈이 많은 분인데, 네, 형식상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제 거, 성도님이 가지시면 성도님 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인간을 살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건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삶아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죄 없으신 그분이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인간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을 싸들고 가도 안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안 되는 거야. 선물을 주면, 받으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왔어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비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열어놓을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은혜의 선물은 내게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까? 선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의 구주로, 선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이 사실을, 내 대신에 나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고 죄 사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두 손 가슴에 대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좀 따라 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은 살아가면서 천국 가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가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시죠? 아유, 제가 한 게 없어가지고요. 천국 갈라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 참 잘 듣습니다.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중딩 말 징그럽게 안 듣죠? 함정원 집사님, 지우 지수 말 잘 듣나요? 잘 듣는군요. 여러분,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컴퓨터 하지 말라면 컴퓨터 하고 있고, 나갔다 들어오면 컴퓨터 하다가 걸리면 혼나니까 안 한 것처럼 하고, 컴퓨터 하드 본체 이렇게 만지면 따뜻하고.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다 니들.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속이고. 여러분, 거짓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속세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부모 앞에 떳떳이 나타나죠. 당당하죠.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엄마만 나타나도 괜히 방으로 들어가고 싶고 딴청 부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내 새끼, 나쁜 짓 많이 해도 내 새끼. 맞나요? 내 자식은 변함없어요. 무엇이요? 피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저러한 허물을 드러낼 수 있고, 물질의 세계 안에서 물질로 되어져 있는 이 물질은 이런 것으로 충격을 받고 저런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구원,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부터 아빠 안 해, 오늘부터 엄마 안 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아멘. 따라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의 생명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간다면 영원히 고통받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알랍니까? 아까 우리 남기월 성도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심을 잡으셔서 교회로 와야 나머지 어정쩡하게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가장 여러분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태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4340 몇 년의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횟수는 132년인가 3년이에요. 1885년, 6년. 여러분, 그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산에 산당이 있었어요. 절간이 있었어요. 무당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집이 있었어요. 미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빌어먹는 나라가 됐어요. 우상을, 귀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도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1885년, 6년, 9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경제 대국, 여러분 물건 사고 팔고 하는 12위, IT 넘버원, 세계 최강국. 해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토는 줄어들지만 20만 석 이상씩 해마다 우리나라는 쌀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를 상대해서 무역하는 강국이 됐단 말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유태인은 본국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600만 밖에 되잖아요. 1000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덩어리는 얼마나냐?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 경기도보다 합쳐놓은 것보다 작아요. 해외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1000만 명, 그게 여러분 유태인이야.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의 24%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여러분 시간들을 보세요.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 한 척에 의지하여 102명이 미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해 겨울을 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54명이 살아있죠. 이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됐고요. 가장 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 됐던 것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교회 세웠죠. 학교 지었죠. 병원 지었죠. 최초의 병원 광해원. 우리나라의 오래된 학교 다 미션이라고 그래요. 다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지어진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귀를 열고 드세요. 아이고, 어느 나라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대요. 그런 작은 단위를 보지 말고 큰 단위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럽들이 얼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유태인의 신앙이거든요. 어린 아이들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평생 읽을 성경을 나는 갖고 다니라고 그래.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너네들이 평생 읽을 성경을 꼭 갖고 다녀라.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읽는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몸이 행동하고 반응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 영국의 신앙이었어. 미국의 신앙이었어. 대한민국의 신앙이었어. 할렐루야. 이 하나님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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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전 세계 300여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 하나님 큰 나라들을 세웠어요. 우리도 세웠어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으니 오늘도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모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꼭 저주받고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 아낌없이 다 쏟으셔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지만 피의 제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나와 너의 죄, 허물,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 사실을 오늘 다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민족이 세계의 강대한 나라가 되었듯, 미국이 세계의 강대한 나라가 되었듯,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이 예수 신앙 잘 가져 큰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은 식구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한 식구가 되어진 이명희 귀한 성도님과 최종미 귀한 집사님 생애, 이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애 위에, 오늘도 지나가다가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세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